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리고 기다리는 주간이 대림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탈출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다다랐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와 같이 홍해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정말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면초가 되어서 진퇴양난에 귀중한 그런 순간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이면은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가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낫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미리 그 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그것에 수장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공경을 닥치면 어찌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곤란하고 어렵고 공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앞이 펼쳐지고 나서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또 추격해 오던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바로 숨을 대는 광경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무서워 떨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후에 애굽 백성이 또다시 바로 그것을 몰살되는 걸 보고 나서 찬양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나서야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기 전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애굽 사람이 베푼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나서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야, 그리고 정말 애굽 사람을 물리치는 걸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이적이 나타나고 주님 역사하신 응답이 있으면 그때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요, 또 그때 원망합니다. 그러다 주님의 기적이 보면 그때 찬양합니다. 그런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삶을 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보고 나면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공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느냐, 곤란 속에 있느냐, 시험 당하고 있느냐, 이때 좀 나를 좀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과연 믿는지 안 믿는 건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공경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우시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홍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몰살시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장애나 장벽의 문제나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막혀 있었어요. 그것은 5,000년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돌면서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양강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더니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케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곤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바로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내게 뛰어신 하나님, 우편에서 그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물속에서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속에서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신뢰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편에서 그늘 되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편에서 그늘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편에서 그늘 되기 위해서는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실체가 없으면 나를 그늘로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 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수술대에 있을지라도, 내가 곤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신뢰를 배워야 됩니다. 나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지금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공경과 낙심과 장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시험 당한 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을 보이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장자와 첫 새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건져주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기회를 준 겁니다. 네가 나를 믿냐 그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보았느냐? 바로 아브라함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너희의 눈으로 정말 확인하고 보았느냐? 그러면 홍해 앞에서 내 믿음을 좀 보여보라. 내가 이같이 많은 증거를 주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었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건져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는 믿음을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말씀대로 여전히 함께 계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 이 믿음을 보일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때 기억만 했어도 그런 아쉬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쉬움이 뭐냐, 그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만 했어도.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모래먼지를 내면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그들은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군사, 홍해와 뒤에 있는 군사만 보았습니다.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에 애굽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순간에 조상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이나 구약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옛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곤경 속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공경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그것을 바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회식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결심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을 다시 구해야지 하고는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청년은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랬습니다. 야, 1년 동안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잘못 판단했는가 보다. 네가 좀 섣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로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의 삶에 좋은 거 준비하시니까 바로 기다리면 돼,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네 안에 숨은 죄가 있는가 봐. 너 죄를 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1년쯤 되자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하고 있나? 내가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시간은 나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 견딜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무너지면 바른 믿음이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져 있어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삶이 정말 곤고함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곤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곤란과 어려움과 환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간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어렵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바라보고 눈물 골짜기를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더니만 하나님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이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님 조금만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곤경과 어려움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격려자와 위로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모범으로 세우고 나를 표준으로 세워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또한 이삭과 같이, 그리고 또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곤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 속에 호들갑 떨기 이전에 하나님 미리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말씀과 논리를 서 있는 믿음 백성들이야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내 계획을 안다는 겁니다. 장차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에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곤란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소망을 주고 장차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그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우리를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지금 곤고한 길 갈지라 주님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말 왜 불평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미래 계획도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칠 계획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요 버젓이 살아있었으면요 광야 40년 생활 그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바로가 반드시 추격해와서 또 종살이 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이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바로를 완전히 꺾어놓은 거죠. 40년 동안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넘게 하는지, 내가 이 믿음의 단계를 지금 넘어야 됩니다. 이 고비를 내가 믿음으로 바로 넘어서야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내가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믿음도 성장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영역도 성장시켜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어려움과 공경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낙심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믿음이 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떡과 먹을 양식이 충분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또 줄여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에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연약하고 힘들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영적 믿음과 육적 믿음이 있어요. 육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믿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너희가 본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현상만 보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는 것만 믿었습니다. 이것이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그렇지 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믿음을 가져야 따랐습니다. 주여 영적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바로 2주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나를 주목하게 하시고 내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그 힘을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반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들으면요, 어렵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같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누려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어려워도 주님이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 바라보면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주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 주신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 승리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을 노래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의 삶에 곤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상황을 바라온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함께 계신 그 주님 부여잡고 이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날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